빌립보서 1장 27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요절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타당한 생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개념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함께 협력 그리고 동참하는 것을 바울이 촉구하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뭐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가 많고, 바울에 대해서 뭐 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어떤 공신력까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거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뭐 고린도 교회, 뭐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뭐 사도권이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금 터키하고 이 마게도냐 유럽 구로파 쪽하고 이 경계선에 있는 그 첫 번째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51년경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옥중 제일 말기에 쓴 책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빌립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가 1, 2년경이니까 최소한도 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1장 초도에서부터 칭찬을 하고 감사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력적 관계가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바울은 복음 전하고 나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있는데, 그렇게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 그것도 바울의 명성이 막 자자한 그런 때도 아니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후원과 또는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대부분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그걸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적 성숙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가, 그걸 이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그런 그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이 사람이 모이는 집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반대하고 선동하는 그런 무리는 뭐 교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교회든 뭐 어떤 사회단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어떤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 속에는 항상 두 개의 부류가 서로 공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또 와서 교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할 수 있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헬라의 철학 사상들이 또 유입이 돼 가지고 뭐 성경 아니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또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한다라든지 지금 우리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이런 식으로 그룹을 져가지고 교회 속에서 자꾸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옆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안 좋은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이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거는 보통 가서 재판 받으면 빨리 끝나는데 무슨 재판이 저렇게 몇 년씩 걸리면서 저렇게 있냐. 저건 문제 있다. 분명히 바울이 어떤 범죄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론 분열. 이 분열이 집단이 모여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잘 동참하고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데 그 작은 무리들에 의해서 분열 사항이 벌어지는 거.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또는 어느 교회든지 항상 여기에 경각심을 세우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 저걸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하나하나 전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물론 협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원리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신앙 성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바울이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빌립보서 정도의 얘기를 쓸 때는 기본적인 신앙들은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항상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나한테 가치로운지 또는 뭐 별로 가치가 없는지를 가늠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이나 행동이 판단되게 돼 있는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딱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1장에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2장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회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되다가도 어디로 모여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은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왜 일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치롭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치롭기 때문에 모인 자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장에서는 교회가 일치돼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일치를 유지하려면은 신앙이 정확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혜와 뭐 명철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한 지식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신앙이 확립되었으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치를 위한 복음의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고 왜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리를 이제 하나하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이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1장 1절을 딱 읽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이 빌립보서를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즉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고 바울과 디모데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나 지금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여기에 대표적인 직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성도들은 당연하고 그 중에서 감독, 장로들이죠. 장로와 집사. 장로는 전체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분이고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 종은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이론을 주인 앞에서 피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맡긴 바 책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직책이 종이란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노예가 주인하고 앉아서 뭐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 없지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먼저 밝힌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존재에 대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규명을 해주는 거죠. 요것만 딱 1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걸 여기에서 이미 이제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글을 쓰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비록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사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직설적인 본론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철저한 신앙관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일주일 동안 서로 흩어져 있다가 뭐 아무개 성도님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이제 조금 차원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간구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데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첫날은 51년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10여 년 동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그때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보면 다 주특기가 있잖아요.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고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해주는 부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복음을 위한 일의 중심은 바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생활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 가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일에 뭐 하겠다.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가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감옥 가서 바울이 그냥 가만 오는 게 아니죠. 복음을 변증하는 그 일에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동참, 동력,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사석에서도 그렇고 그런 뭐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혼자 지금 뭐 말씀을 전하고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혼자 중국에 선교를 가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는 제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가지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동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하는 일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한 일이나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기 계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몸은 동산교회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는 중국에 있는 나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처음 받은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 한 사람 딱 전도됐는데 이 사람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이에요. 그때 왜 자주색 옷감이 부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면은 자주색 물감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냈던 시기라고 그래요. 뭐 헤라클레스가 어떤 헤라클레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자주색 옷감 물감을 만들었는데 그 물감을 들여서
자주색 옷을 파는, 그건 뭐 그 당시에 명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구라파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를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60한 1, 2년경이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같이 선한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지속성이에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요 시점에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복음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증인의 역할이 바로 복음에 참여, 동참,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일은 절체절명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뭐 이 일은 할 수 있다, 안 한다, 하고 싶으면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변명이라는 건 변증, 입증 그런 겁니다. 확정함에, 확실히 증거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은혜를 성도 섬기는 일이고 연보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서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과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진정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증은 여러 가지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극복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함께한다. 그리고 진리를 재판 중에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이유도 그냥 했다 안 했다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서서 막 예수가 누구인 것을 막 변론하니까 붙들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도 바울은 자기의 무슨 죄가 있어야 그 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잡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투옥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복음 진리를 변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같이 동력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심장은 하트라 그러잖아요. 이건 사랑의 표시고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를 도와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는 절실하게 바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심장같이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절실하게 사모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8절까지 해서 복음의 동참이 도대체 얼마만큼 가치로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감사하는 조건은 뭔가?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뭡니까? 바울의 사랑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자기들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선한 일에 함께하는 일, 그걸 이제 바울은 사랑의 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면은 지식과 총명이 더욱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지식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분별하고 판단한, 이것이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판단력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연구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은 반대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여기 지금 일치를 얘기하는 이유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의 조짐이 보였을 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별력, 그게 지식과 총명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풍성해지면은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고 가치로운 일을 해왔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 이런 분열 조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교회에 이런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어서 그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오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1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식과 총명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정말 이제는 거짓에 속고 선동을 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허물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악스러운 죄예요.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동참해야 되는 복음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꾸 분열과 분쟁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고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열매는 뭡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의로운 열매다. 수고의 결과다. 빌립보 교회가 수고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했다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열매다. 그 의로운 열매의 결과는 뭔가? 영광과 찬송, 이것이 의로운 열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하고는 좀 더 다른 맥락에서 고린도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도가 하나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생활적인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가 동참을 했다.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과 동력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과 악, 연합은 선이고 분쟁과 분열은 악한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진리와 함께 연합, 동참, 동력하면서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은 자라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의 조짐이 보인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가치로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무슨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말지. 10년씩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동참과 동력의 관계인 것을 말해놓고, 자, 이제는 본론적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 갔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있으면, 1년 있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거기 몇 년씩 있으니까 전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러다 바울 죽는 거 아닌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옥,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 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생인가?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갔다. 근데 내가 감옥 내가 무슨 잡범이나 돼가지고 감옥 갔으면은 네 죄를 달게 받으라 하면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도대체 그 감옥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염려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해왔던 동참과 동력의 사역에 대한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무엇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촉진제가 되었고 가속화가 되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감옥에 갔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은 좀 더 탄탄대로를 만들어서 좋은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복음에 대한 진전, 복음에 거기에 감옥에 가가지고 복음 전파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나중에 바울이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족의 비결, 범사에 자족하는 거죠. 감옥에 가 있던 이거는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 희생과 수고, 이 가치를 인식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속도가 붙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아니다. 이 시위대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안에 있는데 그 재판정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재판하는 데 있는 모든 판검사, 뭐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방청한 사람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뭐 감옥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아주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감옥 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내가 감옥을 받은 병이 들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그런 것이 왜 좋은가? 핵심은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기꺼이 어떤 일도 희생하겠다. 아니 그런 정신으로 감옥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도리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일로 도리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투옥 생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어떤 부류는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왜 감옥 보내? 바울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감옥 간 거지?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 간 것은 복음에 대한 가속화를 위해서 감옥을 간 것이다 하면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사상,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과 동참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재판장 앞에서도 어떤 판검사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히 전했단 말은 이 담대히는 위험을 무릅쓰다 그런 뜻이에요. 네. 바울이 옥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도리어 형량이 더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설령 징역을 3년 살게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주변 상황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막 복음의 일념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렇게 전파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 든든한 거예요. 혼자 일하는 거다. 여러 명이 함께 동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대단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는 질투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바울이 막 형량을 많이 받고 쓰러지고 병들고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거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어떤 부류들은 내 생각으로 지금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서 봉사하는 두 부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들은 양쪽을 다 말하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옥 갔다고 알고 봉사하지만, 그들은 질투와 시기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이라는 것은 외부에게 보이려고, 체면상,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체면상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악한 부류와 기쁨으로 하는 부류와 시기와 질투로 하는 부류들을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게 하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 외부에게 보이게 체면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두 부류가 있은 거죠. 악한 부류, 시기와 질투, 선한 부류,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한다. 그래서 한쪽 부류는 바울이 막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기를 소원해서 하지만, 한쪽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이 합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된다. 나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선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된다. 우리 그런 얘기 간혹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 점쟁이가 선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에도 교회 보면은 막 분쟁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교회를 분파시키고 나가는 부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무당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게 하신 일이지만 그 무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지요. 예.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복음을 가속화시키는 일에 기여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든 나를 돕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지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 하면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마지막 단원으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바울이 감옥 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가속화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걸 이제 19절에부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양자의 그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이 일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돕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게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숨김없이 말한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둘 다 바울의 인생은 의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사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고생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생로병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으로 볼 때는 나는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하다. 그러나 이거 좀 반대로 좀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비록 감옥에 가 있지만은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신 각 복음서 끝나는 부분에 전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가치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가치로운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사도 바울 봐라. 감옥에 가 있어서 병들고 있어도 설령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랑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은 어울리게,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어울리게 하는 생활은 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복음에 어울린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마무리해서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바울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복음에 어울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울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거기에 어떻게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잖아요. 무엇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현실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망할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미움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내 주변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사도 바울은 뭐 다 겪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관,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뭐가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서 좋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 마음의 평안이야. 그건 뭐 자기 각각 개개인이 누리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으로서 인생 끝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이상한 거짓 진리가 침투해 있고 바울은 흔들고 그래서 막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바울과의 관계, 바울의 진정성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또 기꺼이 바울의 고생에 동참하는 고난,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바울과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후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착한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제 1장에서 말했던 복음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인생관을 확립시켜 주었고, 복음에 의한 가치로 세워진 인생관은 고생과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수행하는 아름다운 일이 바로 성도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1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과 고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동참한다는 이것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해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